지난 주일 요한복음에 나오는 와서 보라라는 그 문구가 있는 이 초청의 문구가 있는 새 사건을 지난주부터 우리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와서 보라. 이 보라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경험하라 그랬습니다. 그 둘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경험해보니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였다는 것을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였던 것을 알고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그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고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던 그 첫 번째 와서 보라를 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와서 보라 제목이 2인데 사실은 와서 보라 2하고 3이 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와서 보라 그리고 세 번째 와서 보라를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두 번째 와서 보라 요한복음 1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장 45절 46절을 보겠습니다.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초청합니다. 이번에는 와서 보라가 초청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똑같은 초청이지만 나를 따르라는 것은 제자로 초청하는 그런 의미가 더 있습니다. 어쨌든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경험해 보니 오늘 본문에 말하면은 빌립이 예수님을 경험해 보니 어떤 분이었는가 하면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던 그 사람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 사람. 자, 율법과 선지서는 구약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다시 오실 그리고 나중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해 놓았는데 바로 그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였다는 것을 빌립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 이 메시아를 나다나엘에게 증거하려고 찾아갑니다. 자, 여기서 빌립과 나다나엘 관계는 가장 전형적인 친구 관계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봤던 안드레와 베드레는 형제 관계지만 빌립과 나다나엘은 친구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친구 초청 잔치합니다. 그러니까 친구 초청 잔치에 전형적으로 자기 친구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려고 했던 빌립, 나다나엘 관계가 여기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이 구약에 증거했던 바로 그 사람 메시아인 것을 경험하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약에서 증거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던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자, 왜냐하면 이 빌립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 사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이 나다나엘이 야, 내 친구 빌립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핀잔을 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한마디로 거절해 버렸습니다. 야, 너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런 소리 하지만 나사렛에서는 그런 선한 사람이 날 수가 없고 그런 선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나다나엘은 왜 이 나사렛에 대해서 그렇게 단정을 짓습니까? 그렇게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여러 지명들이 나타납니다. 많은 지명들이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발음하기도 어려울 그런 지명들이 나타나는데 이 두꺼운 구약 성경에 여러 지명들이 나타나는데 나사렛은 몇 번 나타날까요? 구약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죠. 이 두꺼운 구약 성경에 나사렛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도 나사렛에서는 중요한 일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도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는 나중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란 이름이 종종 나옵니다.
근데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서 한 번도 중요한 일이 생기지도 않았고 한 번도 중요한 인물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에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는데 요세푸스 그 전쟁사를 기록합니다. 뭐 1권, 2권, 3권, 4권들이 있는데 다 합치면 한국말로 번역되면 이만큼 두꺼워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초대교회, 예수님 사도 바울 있었던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서 무너지는 그 초대교회 때 그 기록을 그 역사적인 기록을 한 것이 요세푸스 전쟁사가 이만큼 두꺼운데 그 안에 나사렛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이거는 뭐 안 읽어봤으니까 여러분 읽어볼 리가 없으니까 제가 답을 말씀드립니다. 그 두꺼운 책에도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언급이 안 돼요. 이럴 수는 없어요. 정말 이 나사렛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여러분 지도를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약간 떨어졌어요. 우리가 수요일 성경 탐구할 때 제가 우리 공부했잖아요. 갈릴리에 있고 가버나움 있고 가버나움 남쪽으로 내려가고 서쪽으로 내려가면 그 나사렛이 있고 나사렛 약간만 들어가면 사실 갈릴리 가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 근데 이 나사렛은 기록이 없습니다. 딱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이 구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을 잘 알고 있는 나다나엘은 어디 출신일까요? 가나 출신이요. 가나는 나사렛에서 약간만 더 가면 있는 곳인데 가나하고 나사렛하고 모든 형편이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가나에서 자란 나다나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빤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에서 자기가 자랐는데 가나가 나사렛만큼 형편없는 도시거든. 그런 형편없는 도시에 자란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뭐라고? 율법 모세가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던 바로 그 인물이 나사렛에서 나온다고? 그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빌립이 자기 친구 가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사렛 출신이더라. 그 말을 좀 젠틀하게 말하지. 한마디로 딱 잘라 냉소 조소를 딱 붙여 한마디로 딱 잘라서 거절당한 거죠. 자 이렇게 거절당했습니다. 친구한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걸 거절당하면은 그런가? 그렇지 나사렛이라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겠나? 야, 네 말 듣고 보니 좀 그렇다. 내가 좀 착각했겠다. 이렇게 물러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얘기를 딱 듣고 바로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짜고짜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2명의 제자들에게 했던 말, 그 말 똑같이 합니다. 와서 보라.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할 때 그것을 단번에 거절하는 나다나엘의 말을 듣고 자기가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좌절하는 게 아니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야 그러지 말고 와서 보라. 와서 내가 말한 그 예수를 경험해 보라라고 초청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전도하자는 말만 안 하면 교회 다닐만 한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그건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만 안 하면 학교 갈만 한데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왜? 그만큼 전도는 우리들에게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하기 참 힘든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절당할 염려와 두려움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를 했는데 야 선생님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 예수야말로 정말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의 영혼을 구원할 겁니다. 이렇게 누구에게 전도를 했단 말이죠. 그럼 그분이 감사합니다. 내가 몰랐던 그 복음을 내게 전해주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주 교회에 가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전도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전도하라고 했으면 다 갈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거의 잘 안 일어나죠. 전도하면은 속으로 요즘 또 이렇게 야단스럽게 교회 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 속으로 투덜투덜대고 거절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치로 딱 알잖아요. 전도지하고 볼펜 주면 전도지는 버리고 볼펜만 딱 가져가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걸 거절당한 기분, 뭔가 모르게 냉소적으로 조롱당한 기분,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왜 어려운가 하면은 이 나다나엘과 같은 반응을 우리가 경험했고 그런 걸 경험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도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빌립의 초청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이 싹 거절해도 빌립은 그 자리에서 즉시 초청합니다. 와서 보라. 한 사람은 거절하지만 한 사람은 그 거절에 물러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뒤로 내빼지 않고 더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야 와서 보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 거절에 주눅들지 않고 조롱에 화내지 않고 무시하는 것에 짜증내지 않고 오히려 더 와서 보라라고 담대히 초청하는 이 빌립의 태도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미국 소매자 협회, 그러니까 소상인 협회가 무엇을 조사했는가 하면은 어떤 세일즈맨이 실적을 잘 올리는가, 그리고 세일즈맨과 이 세일즈맨의 태도, 집념, 열정과 이렇게 관계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봐서 이게 설문조사를 쭉 하고 어떤 결론을 내는가 하면은 세일즈맨의 48%가 자기가 권유하는 상품을 한 번 권면한대요. 한 번 권면해서 안 되면 끝. 그러나 25%는 두 번 권유한대. 한 번 권유해도 안 되면 두 번 권유한대. 25%는. 그리고 15%는 자기가 권하는 상품이 두 번 안 된다 그래도 세 번까지 권면한대요. 남은 몇 퍼센트 남았죠 이제? 계산이 안 되죠. 12%. 이 12% 사람은 최소한 4번 이상 자기가 팔려고 하는 상품을 권면한대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4번 이상 권면했던 12%의 세일즈맨이 물건을 파는 것에 80% 이상을 차지한대요. 그럼 나머지 88%의 세일즈맨이 고작 상품을 팔아도 20%를 못 넘기고 20% 이하의 상품만 판대. 자,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오늘 세일즈를 시키려는 게 아니고 12%의 사람은 4번 이상 권면해서 80% 이상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4번 이상 권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3번 이상 거절당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3번 이상 거절당하니까 4번째 또 권면하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5번, 6번 거절당해서 7번, 8번째 또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세일즈를 성공해도 거절당하고 물러가지 않는 사람이 성공시킵니다. 여러분 주변에 수없이 많은 세상에 성공 출세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많은 공통점, 그 중에 하나는 뭔 줄 압니까? 언젠가 한 번은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자라면서 말할 수 없는 수치에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일 유명한 스티브 잡스, 자기가 세웠던 회사에서 자기가 잘려요. 웃기는 일이죠. 자기가 회사 세우는데 자기가 이사회로부터 거절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합니다. 자, 88% 사람들 한 번 권면하니까 거절당하니까 얘 때리쳐버려 끝. 한 번 더 해보자. 2번 하니까 2번째 거절당하니까 에이 안 돼. 2번 해도 안 되는 거지 뭐. 세 번째 거절하니까 또 안 되니까 포기. 그 사람들이 88%, 이 사람들이 다 합쳐봐야 20%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빌립을 보십시오. 거절당했습니다. 친한 친구한테 매몰차게 거절당합니다. 조롱과 냉소를 받아가면서 야, 나사렛 너 몰라서 그러니? 내가 가나 출신이잖아. 내 나사렛 뻔하게 한다. 그런 데서는 절대로 선한 게 날 수가 없어 라고 딱 잘라만 빌립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와서 한번 보라고.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요한복음이 증가하는 2번째 와서 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청하는 것. 이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 관계 전도, 이 초청 관계가 오늘날 우리하고 너무 똑같아요. 우리 상황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말하는 것처럼 요즘 교회 들고 전도제 들고 나가면은 속으로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도 말하죠. 교회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고. 이런 시대에 교회에 무슨 선한 게 있는다고 교회에 오라고. 어떤 사람은 중얼거리거나 어떤 사람은 성질 좀 있는 사람은 대놔놓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속으로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교회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 사실은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많아요.
저 그분들 마음 이해합니다. 목사인데도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데 성도들이 왜 교회에서 상처를 안 받겠습니까? 어떤 한 성도에게 상처를 주는 교회와 성도가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교회에 안 가는 사람은 자기에게 상처 준 교회와 성도보다 훨씬 더 나쁜 결과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겁니다. 홍길동 씨 교회 한번 가볼까요? 교회, 내 어느 교회 갔는데 그 교회에서 내가 상처받은 거 얘기해 볼까요? 교회는 절대로 좋은 게 없어요. Nothing good. 그렇게 말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물러가지 않습니다. 와서 보라. 거절당했는데도 거절을 자기 수치와 아픔으로 여기지 않고 도전으로 받고 오히려 와서 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교회가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우리는 말합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 교회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한 것은 미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조롱하거나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훨씬 더 나쁜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한번 와서 보십시오 라고 우리는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거절을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하면요, 훨씬 더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인종보다 거절을 더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체면과 자존심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자 해서 상대방이 거절하면 평생 그거 전도 안 합니다. 평생 전하지 않습니다. 많은요, 이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뭔가, 제가 전에 조사를 해놓은 건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국 사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체면과 자존심 문화에 강한 거예요.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가 먼저 전하는 법이 거의 없어요. 상대방이 전화해야 자기가 한번 리스판서를 하지. 왜 자기가 먼저 전화 안 하는 줄 압니까? 체면과 자존심. 내가 왜 전화해? 그 사람이 전화해. 제가 그럽니다. 홍길동 집사님 이런 일을 때문에 우리 이몽룡이한테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든 사람을 듣고, 목사님 그건 내가 왜 먼저 전화해요? 이몽룡이가 내한테 먼저 전화해야죠. 그 안에 깔려 있는 게 뭔 줄 압니까? 자존심과 체면이에요. 그러니까 체면과 자존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는 거절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거절을 당했을 때 굉장한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 가자라고 권유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빌립에게 배울 게 이겁니다. 거절당해도 담대하게 나가서 와서 보라. 여러분, 왜 우리가 거절에도 불구하고 와서 보라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마음에 좀 기분은 나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보라 해서 그 한 영혼을 구할 때 그 가치는 우리가 100번 거절당해도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상품을 팔아라고 거절당하는 것을 극복하고 와서 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거절당해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한 영혼의 가치는 성경에도 나오다시피 이 세상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이 바로 그거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제를 맞이해서 친구 초청잔치합니다.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타이밍이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왜? 1년 반 이상 코로나로 혼란과 낙담과 좌절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제 새로운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삽시다. 그걸 초청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에 나온 세 번째 초청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8절에서 30절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이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이야기입니다. 자, 요 앞에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수가라는 마을에 갔습니다. 그 수가라는 마을은 오래전부터 그 마을에 상징이 있는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 이제
여행 중이라 목이 말라서 그 우물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우물에 가니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여인이여, 내가 목이 마르니 당신이 물동이도 있고 다 모든 장비가 있으니 그걸로 물 좀 떠서 나를 좀 주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오늘 이 앞에 요한복음 4장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감히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이 백주데나스에 내 같은 여인에게 말을 겁니까? 라는 말입니다. 백주데나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하고 말을 서로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유대와 사마리아는 아주 이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게다가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조선시대 때 양반이 무슨 하인 여자한테 가서 대화를 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너는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이런 말 하지 않을 거다. 내가 물을 달라고 말한 내가 누군지 알면은 너는 이런 말을 안 했을 거다. 이 야곱의 우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은 계속해서 목마를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은 영원한 생수가 될 것이다. 목마르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고 이 얘기가 끝나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생뚱맞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현재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나 데려올 남편 없어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너 옛날에 남편 5명 있었잖아. 이게 신통력 있게 과거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가 처음 만난 이 유대인 남자가 자기의 과거를 꿰뚫어 보는 이 사람은 예사인물이 아니다. 선지자 외에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여기 보면은 4장 19절 보면 여자여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네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분은 선지자예요. 나의 과거의 삶을 꿰뚫어 보니까 그래 선지자입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선지자급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상대합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자기가 선지자 정도 되는 분에게 묻고 싶었던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선지자가 되시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원래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만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6월절 특별히 그 절기 때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계속해서 사마리아에서 밖을 못 나가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 유대로 간다는 걸 상상하지 못하니까 그 안에 있으면서 나는 계속해서 사마리아에서만 예배 드리는데 나도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입니까?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누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진짜 예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얘기 듣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듣고 보니까 뭔가 신령한 말인데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 처음 듣는 말이거든요. 자기의 관심은 장수인데 그래서 말합니다. 이런 대답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환하게 대답할 겁니다 라고 여인이 선지자 예수에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말을 해줄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 앞에서 내가 크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바로 네가 말한 그 메시아다고 말하는 순간 이 여인의 눈이 확 열리면서 계시를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 마을로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초청합니다. 와서 보라. 이게 세 번째 와서 보라. 자, 여기 이제 앞에서 했던 얘기하고 오늘 본문하고 같이 맞닿아서 얘기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만났죠?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내게 말을 겁니까? 유대인 남자를 알았어요. 맞죠? 유대인 남자죠, 예수님은. 그러다가 자기 과거를 꿰뚫어 본 신통력이 있는 거 보니까 야, 이건 유대인 남자 수준이 아니야. 선지자야. 그래서 당신은 선지자네요 라고 말을 했어요. 유대인 남자에서 선지자로 격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문제에 관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남자 내가 바로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라고 말하는 순간 눈이 열리면서 메시아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선지자에서 그리스도 메시아로 격상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참모습을 봤죠. 그제서야 바로 마을에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초청하는 거예요. 아무리 유대인 남자가 매력적이고 잘생기고 자기에게 집을 사줘도
이 남자를 위해서 마을로 가서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라고 초청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를 할지라도 그 선지자에 가서 상담은 하고 그 선지자 밑에서 성경 공부는 할 수 있지만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내가 진짜 신통한 선지자를 만났다고 해서 마을로 가서 초청하지는 않습니다. 메시아를 만날 때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 자발적으로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 가서 초청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안드레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고 하니까 예수님 가서 예수님을 경험해 보니까 메시아거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제일 먼저 자기 형제에게 베드로에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자, 조금 전에 봤던 빌립을 보십시오. 빌립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고 따라가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했던 바로 그분이라고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시키질 않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라오느라고 그 메시아인 것을 안 이 빌립에게 야, 너 가서 친구 초청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친구 초청하라고 말 안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 초청하라고 말하지. 그런데 빌립이 메시아인 것을 딱 경험하는 순간 자기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오늘 이 여인도 유대인 남자만 만났기 때문에 초청 안 하죠. 선지자를 만나면 상담하고 성경 공부는 할 수 있겠지만 초청하러 안 갑니다. 메시아를 만났을 때 초청하러 갑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자기가 모든 삶을 정리하고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온 세계에 다니면서 이 사도 바울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온 세계에 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초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어느 단계에 알고 있습니까? 어느 단계점으로 알 수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들이 20년, 30년, 40년 예배를 드리며 성경 공부를 하고 찬양을 했던 그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라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진짜 메시아를 만났던 그 흥분과 그 감격 때문에 붙잡아 놓을 수가 없이 나가서 전하게 되는 것이. 자, 오늘 그래서 이 전하게 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이제 동네로 막 들어갑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는 거면 이건 뭐 중요한데 기록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안 중요한데 기록했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하고 쓸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읽을 때는 거기에 쉼표가 있었는지 물음표가 있었는지 마침표가 있었는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글을 쓰는 사람은 쉼표를 찍을지 마침표를 찍을지 느낌표를 찍을지 물음표를 찍을지 아무것도 안 찍어야 될지 꼬심꼬심하면서 결정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고 마을로 내려갈 때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는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그걸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동이 하나 버려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은 거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록을 했습니다. 왜? 이제 이 여인은 자기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유대인 남자인 줄 알았는데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기대했던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알고 고백하고 경험하고 1초도 머무르지 않고 마을로 빨리 내려갑니다. 그런데 물동이를 들고 간다? 들고 가면 갈수록 힘들고 지쳐서 마을로 내려가는 속도가 처집니다. 물동이 버립니다. 필요 없다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1초라도, 사실 뭐 1초 더 빨리 가는 늦게 가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1초도 아깝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버린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빨리 전하는데 방해물이 되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죠. 스승과 제자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그 배를, 무거운 배를 짊어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스승이 묻습니다. 애야, 너 왜 그 무거운 배를 짊어지고 가느냐 하니까 제자가 말합니다. 아이 스승님, 우리가 이 배 때문에 강을 건넜는데 이 배를 어떻게 두고 갑니까? 이 귀중한 배를 짊어지고 가야죠. 스승이 말합니다. 애야, 강을 건넜으면 배를 버려두라. 그리고 앞으로 가는데 그 배는
방해받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배 때문에 강을 건넜습니다. 배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도구였죠. 그러나 강을 건넜으면 배를 버려둬야 앞길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지금까지 우물에 와서 기르던 물동이는 버려두고 빨리 가서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데 이 물동이가 방해받게 되지 않습니다. 강을 건넌 사람이 배를 버려두고 앞길을 가는 것처럼 예수를 만난 사람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를 전하러 앞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 물동이를 버려두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 만나기 전에 내게 너무나 소중했던 이 물동이 때문에 물을 구했지 않습니까? 야곱의 우물에서 1000년 동안 그 물을 퍼다 먹은 이 물동이, 이것 때문에 예수를 만났지만, 이것 때문에 강을 건넜지만, 강을 건넌 이후 예수를 만난 이후는 배를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일이 진짜 진척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전하러 빨리 가지 못할까요? 너무 많은 물동이를 하나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 가득 찬 물동이 그거 이쪽에 안고, 체면 가득한 물동이 얼머매고, 쾌락의 물동이 머리에 이고, 그리고 사람까지 사서 물질, 명예, 권력 물동이를 다 쥐고 이거 버리지 않으니까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을 건넜으면 배를 버리듯이 예수를 만났으면 지금까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종류의 물동이는 이제는 방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빨리 즉시 마을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물동이, 쾌락과 탐욕과 즐거움과 취미와 자존심과 체면과 상처와 이 모든 물동이를 버려둬야 예수에게 갈 수 있습니다. 그걸 쥐고 있으니까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까지 이 여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가족들, 그 수가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서 먹었습니다. 물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이 우물물에서 생명을 자기들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상징적으로 이 우물물 안 먹어도 됩니다. 아니, 먹을 필요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매일 물동이를 가지고 가서 우물물에서, 그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퍼서 마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영원한 생수를 먹으니 더 이상 목도 마르지 않고 영원한 생수를 먹으니 야곱의 우물물을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삶이 바뀐 거죠. 물동이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예수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러 초청하러 가는 겁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왜? 필요 없는 물동이거든. 여러분, 거지가 왕자가 되면요, 거지 때 구걸하던 밥그릇 버려야 돼요. 그거 정들었다고 해서 그거 자기가 거지 때 구걸하던 밥그릇 냄새나는 다 찌그러진 밥그릇 가가지고 왕하고 같이 먹는 테이블에서 왕 앞에 그 찌그러진 냄새나는 그릇 올려보십시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치워라. 이건 거지가 먹는 그릇이다. 여기는 왕과 왕자가 먹는 테이블에 거지가 먹는 것을 치워라고 말합니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삶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왕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거지 때 먹던 밥그릇 그거 그대로 들고 다닙니다. 거지 때 입고 있던 복장, 신발 그대로 가지고 다닙니다. 거지 때 생각하는 그 생각, 사고방식, 삶의 가치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버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전에는 고기 낚는 어부였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결단하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배와 거물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죠. 사람을 낚는데 배와 거물이 무슨 필요합니까? 물고기를 잡을 때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더 이상 아니니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오물물에서 그전에 먹던 물동이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물동이는 버려두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세 가지 조건으로 마을에 가서 공개적으로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첫 번째, 여인입니다. 자, 그 당시 여인은 남자 여자가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특별히 어느 부분이 있는가 하면 여자는 증거 능력이 부족한 존재로 봤습니다. 법정의 증인으로 남자를 세우면은 사람들 그 배심원이 훨씬 더 저 남자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리 똑똑하고 잘생긴 여자가 와서 증거를 해도 여자가 말해? 여자 말을 어떻게 믿어? 그게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세푸스 얘기했죠. 초대교회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조차도 무엇을 기록했는가?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 아닙니까? 최고의 지성인 요세푸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를 법정의 증인으로 세우지 말라. 왜? 여자는 경솔하고 소심하고 무모하다. 그런 사람들이 증거하는 걸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만큼 여자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안 들어요. 오늘날 남편이 안 듣는 것처럼 안 들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제일 먼저 여자들이 들었습니다. 여자들이 남자 제자들한테 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남자 제자들의 태도가 긍정적이었습니까? 뭔가 모르게 의심쩍어했습니다. 왜? 여자들이 증거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여인입니다. 게다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는 그 지도에서 보면 중간에 위치한 이 사마리아는 정통 유대 사람이 아주 경멸하는 지역이고 경멸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수립된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그 사마리아에 있던 여인들과 결혼해서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혼혈족, 잡족이라고 말을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사마리아 그 땅이 더럽혀졌다고 해서 유대 사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 때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인데 더러운 땅, 더러운 사람이 있다고 해서 중간으로 질러가지 않습니다. 삥 둘러서 갔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땅을 어떻게 밟느냐, 더러운 사람을 어떻게 만나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안에 들어와서 만났던 겁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다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게다가 뭡니까? 사마리아에다가 여인이에요.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훨씬 떨어져. 마지막 하나 더 결정적인 것. 이 여자는 지나간 과거에 남편을 5명이나 데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 목에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편견일 수 있겠지만은 어느 누가 이 여인이 과거에 남편 5을 데리고, 미안합니다, 아주 세상적인 표현인데 놀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여자가 하는 말에 대해서 신뢰가 갑니까? 안 가죠. 우린 돌아서서 말할 겁니다. 저 여자 꽃뱀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남자 5명을 자기가 남편이 있다고 다 이 남자하고 살다가 기분 나쁘다 때리치우고 저 남자 갈고 남편 5명 다 갈아치운데 과연 그 여자에게 무슨 신뢰감이 있겠습니까? 그럴 겁니다. 분명히 저 꽃뱀 하는 말 우리가 어떻게 믿어? 안 믿을 겁니다. 신뢰감이 훨씬 떨어지는 과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이 여인이 어떤 말을 해도 자기도 인정합니다.
내가 과거에 남편 5명이 있었다. 이게 자랑거리예요. 수치 중에 수치죠. 그런데 이 여인이 5명의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자기 수가성에 있던 마을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이 여인도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하면 마을 사람들이 나를, 내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누구하고 만나서 말 섞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게 보면은 야곱의 우물에다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눈치 보고 들어와서 혼자 빨리 물 뜨고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 남자가 와서 말을 걸다가 이렇게 얽혀버린 거예요, 사실은. 왜? 그만큼 이 여인은 수치와 열등감과 컴플렉스 속에 있는 겁니다. 그걸 마을 사람들도 알고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무슨 공개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합니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적시 가서 마을 사람들아 와보라. 내 얘기를 들어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마을 사람들 전부 다 충격받았을 거예요. 저 여자가 미쳤나? 어디 쥐가 와서 이 사람들 앞에 모아가지고 뭐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 그걸 이 여인이 안다니까요.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메시아를 만난 것이 자기 체면과 자존심과 수치와 과거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와 멸시보다 더 중요한 게 메시아를 만났고 메시아를 여러분들에게 초청하는 이 사실이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하니까. 자기 수치와 멸시보다 자기가 그걸 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니까. 내가 오늘 모든 마을 사람들 또 오직에 한번 욕 얻어 먹을 거다. 욕하려면 욕해라. 이 마을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날 멸시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내가 말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라고 말한. 이게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초청입니다. 왜?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중요하니까. 어떤 한 성도가 자기와 20년 동안 같은 직장에서 같이 일을 했던 친한 비성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임종을 맞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잖아요. 참 친하게 지냈는데 이 사람은 지난 20년 동안 봐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를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마지막 임종 자리에 가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합니다. 친구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면 이제 죽게 되는데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를 하겠다. 뭐야? 라고 하니까 죽기 전에 꼭 예수를 한번 믿어보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어가는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보게, 지난 20년 동안 자네하고 내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지난 20년 동안 단 한마디도 자네는 내게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교회 가자고 초청하지 않았다네. 그건 20년 동안 자네에게 예수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교회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자네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예수와 교회가 내게 뭘 중요하겠는가? 자네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은 것을 이제 말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정말로 오늘 이 여인처럼 또는 빌립처럼 거절을 당해도 멸시와 모멸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다 뿌리치고 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초청할 수 있는 그 열정이 있었더라면 20년 동안에 예수와 교회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중요하니까 말을 안 하는 거죠. 중요하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말을 합니다. 2007년 10월 둘째 주일일 것 같습니다. 토요일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딱 보니까 우리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 밖에 나가서 전화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돈을 달라 아니면 사고를 당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날 오전에 롱아일랜드 쇼핑몰에 친구들하고 같이 간다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내한테 얘기하고
그 친구 아버지가 라이드해서 간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 녀석 쇼핑몰에 간다는데 전화가 왔다. 뭐 사고 쳤구나. 사고 쳤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흥분돼서 아빠 말하는 거예요. 식은땀이 쫙 사고 쳤구나 이거.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남자가 밖에서 전화하면요 좋은 일로 전화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이 키워보면 그래요. 늘 사고 치거나 돈 달라 할 때만 전화하지. 안 그래도 전화 받는데 아빠 흥분된 목소리만 합니다. 내 앞에 지금 누가 있는 줄 아네 나는. 아이고 이거 경찰 있구나 이거. 아이 큰일 났구나 이거. 내일 주일인데 설교 준비도 많이 못하고 주부도 드렸는데 그 생각이 쫙 나는데 그래 앞에 누가 있어. 매직 존슨이 있대. 매직 존슨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레전드리 농구 선수 아닙니까? 그때 우리 큰애들이 농구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이 있을 때 여러분 뭐 고등학생이면 농구 때 다 좋아하잖아요. 자기 앞에 전설적인 마이클 조던하고 같이 어깨를 기르는 매직 존슨이 자기 앞에 있대. 그거 좋아가지고 흥분해서 평생 전화 한 번 안 하는 녀석이 밖에 나가면 전화 일치 안 하는 녀석이 평생에 딱 한 번 좋은 일로 내한테 전화했던 게 바로 그날입니다. 아빠 내한테 매직 존슨이 있대. 처음엔 좀 매직 존슨이 뭐야? 일단은 경찰은 아니니까 다행이고. 농구 선수. 오휴 살았다. 사고 쳤잖아. 그래 왜? 하니까 자기 앞에 매직 존슨이 있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사인 받아와. 내 것도 하나 받아와 하니까 안 된대. 왜? 오늘 비즈니스 때문에 왔는데 지금 이쪽으로 돌아가서 그 가게 가서 그 물건을 사야 사인을 해준대. 돈도 없고 그 물건은 자기도 살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 사인을 못 받았는데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흥분되는 가장 중요한 일을 겪으면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구나. 말을 하는구나. 여러분 고등학생 보이가 아빠한테 전화 안 해요. 키워보세요. 그걸 뛰어넘을 흥분된 사람을 만났으니까. 여러분 마이클 조던도 유명하고 매직 존슨도 유명하지만 그리스도 메시아보다 유명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잖아요. 왜 우리 아들은 농구 선수 하나 만나서 흥분돼서 전화를 하는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도 흥분되지 않는지,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도 이 여인처럼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사도 바울처럼 밖으로 나가지 않는지, 왜 우리는 특별하게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은 속으로 그렇게 잘 삭히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진실인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사마리아에는 수치와 멸시, 자칫하면 돌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걸 품고 마을로 가서 공개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인데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알고 있더라. 와서 한번 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게 이 남편 5을 갈아치운 여인의 말할 수 없는 위대한 초청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과거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남편과 자기 배우자를 5 가른 사람은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마을에 가서 얘기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또 저 여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을 걸 자기가 안단 말이죠. 그래도 그 흥분된 메시아를 만난 흥분된 메시아를 누르지 못해서 나가서 초청하는 것.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보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납니다. 저야 뭐 여러분들 외에는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밖에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형제자매들, 직장 동료들 이 코로나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좌절과 낙담과 혼란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시대가 급격하게 변화되기 때문에 시대 적응도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에서 야, 우리 예수 믿고 새롭게 시작하자. 한번 교회 가보자. 이 빌립처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서 보라라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는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보라라고 말해도 아무도 여러분한테 돌멩이 던지지는 않을 겁니다. 돌멩이 던지면 제가 다 물러주겠습니다. 여러분 와서 보라라고 한번 초청하셔서 그 한 영혼을 구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멸시와 모욕과 자존심, 체면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하는 친구 초청잔치, 진정한 감사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왜 그것은 그렇게 잘 삭히는지요?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 흥분을 우리는 잘 절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망가진 세상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두워진 세상에, 앞길을 모르는 세상에 와서 보라라고 예수를 초청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20장